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참 감사하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첫날 이제 목사님을 제가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장소가 안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밤새 들어와서 수습을 하고, 아직까지도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기로 한 장소가 어렵겠습니다. 좀 바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게 연락을 주셨어요.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또 이번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사역의 장애물, 또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 안 될 때는 눈치를 딱 채지요. 뭔가 하나님 이번에 또 성령의 귀한 큰 역사가 있겠다. 그러고 기다리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밤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이 3층인가 그런데 한쪽 면이 타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수습을 하다 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이번에 카자흐스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카자흐스탄 선교사 훈련학교를 정착시켜 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중보하거나 또 섬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그곳에도 용사가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자,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을 오늘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가장 돋보이는 1급 용사들, 2급 용사들, 우리 말씀을 굳이 구분하자면은 직전 우리 메시지는 2급 용사들, 첫째 시간은 1급 용사들이에요. 1급이든 2급이든 달란트 주신 은혜를 따라 충성하면 상급은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그 다음 가는 용사 3사람 외에 이제 한 47명 정예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한 목적, 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다 역량껏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 아침에 읽으실 때 힘들으셨잖아요. 우리하고는 뭐 김현대, 홍경표, 김의경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이 명당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전후 사정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은 기록이 안 되는 이름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자, 우리가 오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은 이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의미 없는 인생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나라에 그때 가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영화롭고 진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로 주님 앞에 불리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도를, 저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는 평소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눈물도, 왠지 그런 눈물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떤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했던 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분야는 종교 분야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회만 남아있습니다. 교회만 공산화가 안 됐지,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화가 이미 다 됐고요. 모든 정치, 경제, 매스컴 모든 영역이 다 공산화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분들은 국가를 위한 일한 분들이고 또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신문을 보고
또 언론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되는 이제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볼 때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중단 기도 제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니까 그 애굽이 잘 나갈 때 그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엄청난 애굽이 말이죠, 망할 때요 전쟁도 안 했잖아요. 뭐 충돌도 없었어요. 그냥 피 발라라. 6월절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피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날 이 발언은 항복했어요. 손들고요 430년에 노예를 종주부를 짓고 그들에게 해방이. 그 이후에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붙일 때는 힘도 줬지만 언약 백성이 언약 회복하고 다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무너졌냐. 그 바벨론을 삼켰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었느냐. 페르시아를 삼킨 헬라도 그렇게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렇게 크게 그분이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얻었어요. 세계 정복 그냥 거두듯이 얻었습니다. 그 엄청난 헬라 제국도 로마의 천년의 영광, 그 로마 제국에게 또 무너지고 그 로마가 천년의 영광이든 만년의 영광이든 로마가 무너질 때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바티칸 여러분 그 로마 이 베드로 성전 그 관광물이 되어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거든. 쭉 역사를 꿰어보니까 괜찮다. 마음에 막 꿈이 들어오는데 비전이 들어오는데 환상이 들어오는데 어떤 환상이 들어오는 거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문제네요. 큰일 났네요. 사회주의화 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깨어야 돼요. 교회가 잠자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불로 심판 안 하겠다는데 이 땅에 진짜 주의 사람들이 많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하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주님의 관심, 주님의 역사의 방향을 따라 올곧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안팎에 너무 많다. 할렐루야. 평창 우리 그 올림픽도 박근혜 정부가 다 해놓은 거 우리 갑자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칭찬 세계에서 들었는데 지금 아무리 어떻게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민국의 비상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번 같이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3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되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추적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전 세계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10대 나라들 1번이 북한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2,500만 여러분 고통당하는 저 인민들을 하나님은 자유 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남한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아무리 사람이 그 제국을 이루어도 역사의 주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진행되는 것이에요. 한나라의 흥망성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는데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메시지 또 잘 듣고 다시 한번 명료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고 계시거든요.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우리 인구 비례하면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선교, 위험한 지역, 아무도 그곳에 안 가려고 하는 지역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선교 사람들 다 들어가게 해서요. 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더 쌓아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세계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도 좀 일찍 오세요. 시간 맞춰서 딱 오지 마시고 일찍 와서 우리 장로님이 한 30분 전부터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까? 그 메시지를 받는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일찍 우리가요, 아버지에게 내가 먹던 사과 아빠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11시에 땡하고 예배가 시작된다, 이거 뭐 시작종을 울리는 것인데, 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다 여러분 배 먹은 사과를 그냥 어른에게 드리듯이, 이런 대통령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임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 전에 딱 와서 여러분 주일날은 가능한 정장을 입으세요.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으세요. 왕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고 왕을 뵙는 시간이고 왕 앞에 그분에게 경배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위를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로 해야 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부터는 텔레비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급한 뉴스가 있으면 잠깐 보고 끄고, 드라마를 갖다가 태극기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 끝날 때까지 보고, 그럼 예배 안 됩니다. 새벽 예배부터 딱 첫 시간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날인데, 진짜 말씀으로 나에게 복이, 회복이, 치유가, 은혜가 임하도록 준비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죠? 잘 못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카자흐스탄 하더라도 자유가 없어요. 무슬림 국가에 자기도 모르고 목배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둥기로 쳐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그리고 정치나 이 경제나 문화 모든 세계의 영역도요, 그 영역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안 믿는 식구들,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목장에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예배를 아직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에는 올 때 혼자 이렇게 오지 마시고 손에 물 붙들고요,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손 좀 붙들고 나오세요. 혼자 여러분 나오지 마시고. 나 혼자 예배 드립니다.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이 늘 이렇게 있지 않아요. 개인의 종말도 눈앞에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도 눈앞에 있고요. 그날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영혼 구원한 상이 제일 크다는 거 믿으세요. 그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영원히 내가 누릴 영광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WMTC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 속에서 뽑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세상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이 교회의 가치, 교회의 의미, 교회의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삶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이 교회를 빌대 나가는데 은사를 쓰고 달란트를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어 나왔잖아요. 다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3, 14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이요 시작.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배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데 내 몸에 병 들었어요. 이상하게 돈이 안 벌려요. 직장에, 회사에 문제 생겼어요. 재정에 문제, 큰 문제 왔어요. 황충이 생겼어요. 메뚜기가 막 갉아먹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적인 재난이 오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사람도 고쳐주고 땅도 고쳐주고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왕국을 세우시고 결국은 그 왕국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 이름이 쭉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그룹의 이금 용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용사가 야소부암이라든지 또 엘라살, 그 다음에 삼마 세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첫째 되는 3인 말고 그 다음 가는 3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랬죠.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대요. 이 아비아가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어느 정도로 이 공을 세운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가요 300명을 어떻게 해요? 혼자서 다 죽일 만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갑셀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어 그 창으로 사람을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자, 24절까지 우리가 여러분 읽었습니다. 아비새는 혼자서 300명을 창을 휘둘러 가지고 죽이고 또 브나야도 이렇게 용사, 엄청난 여러분 일을 한 이 용사로 나오는데
3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한 명 이름이 안 나왔어요.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첫째 용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또 안 나와서 사무엘상의 하 23장 말씀 보게 되면 삼마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왜 기록이 안 됐을까?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니까 엄청난 큰 실수를 해서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끝까지 이 사람은 함께하지 못한 사람. 세 용사라 그랬는데 아비새하고 분하야는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빠졌어요. 어디에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왜 한 사람이 명단에 빠져 있을까? 왜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말씀에 기록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빠져 있습니다. 아마 혁혁한 유익한 어떤 영향력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런 인물이었다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록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위대한 이 바울도요, 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그가 노사도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되었을 때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너는 가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깊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게 되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숙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로 인하여 아직까지 젖먹이에요. 용사들은 누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낙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 실망시켰어요? 여러분도 실망하셨죠? 어떻게 살인죄를 짓고, 어떻게 그 간음죄를 짓기 위하여 아주 용이 주도한 살인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그 사건 이후의 인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그 본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함께하면서 나라를 세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왜 명단에 빠져 있을까? 저는 WMTS를 하면서 우리 간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참 한 분 한 분 너무 저는 귀하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단에서 충청도 지방의 회장님이세요. 목회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도 성도들이 막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그냥 집으로 성도들이 찾아와서, 근데 집에서 매주일마다 또 예배도, 얼마 전에 내려갔더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그 옆에 있는
뭐예요? 빌딩을 얻어가지고, 우리 예배 장소를 옮깁시다. 목사님 모시고 메시지 듣고 싶다고. 은퇴한 이후에도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김 목사님. WMT에서 오시기 위해서 월요일 날 수원에 올라오셔서 따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화요일 날 우리 학교에 오셔서 화요일, 수요일 합숙할 때는 목요일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장명수 목사님, WMTC 때문에 이사까지 오셔서 여기 우리 교회에 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슬림권의 이 세계선교 주님의 재림을 준비 기다리는 이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 하시면서 그렇게 충성하시니까 막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막 일어나고 매일 오실 때마다 행복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또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결론 내렸으니까. 복음의 결론 내리면 그래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붙들, 아무것도 못 잡아요. 나중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제자, 교회,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가시면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 칭찬 들으시겠다. 이분들이 교통비도 안 드립니다. 드릴 수도 없고요. 자비량으로 섬기시고 자비량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느 교회 목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가슴속에 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보다도 성도가 응답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아까도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 감정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담임 목사의 행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잘 되느냐? 강단 메시지를 잡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는 놓치고 자꾸만 유튜브만 붙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해주는 된장찌개에 묻고 밥 먹고 국수도 먹고 집에서 먹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일 외식만 해보세요. 이 건강한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면,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름이 빠져있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살핍니다. 지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으로 보면 이룰 성자에, 말씀 언변에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충성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오늘을 다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래 지속하다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믿음으로 가득한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변덕이 없어. 그냥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거짓 메시지도 생기고 참 메시지도 있고, 그런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오래도록 변함이 없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충성. 할렐루야.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냐?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가득한 그런 이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왜 쓰셨을까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민수기 1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자, 우리가 소원 가지셔야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셨대요. 뭘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썼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래서 쓰셨어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그 마음이, 중심이 충성됨을 보시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모든 부분에 충성하는데 특별히 재정 문제 진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생활 어떤 수고 노력을 해서 얻는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다룰 수 있는, 적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찌꺼기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와 이 엄청난 은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일 헌금은요,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을 안 드린다. 난 예배자 아니에요.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감사 감격함으로 주일 헌금 드리고, 먼저 11조 딱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물 딱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선교 예물이 아니야. 먼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큰 거 맡기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설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요즘 하는 말 통해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사역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지. 맨날 아기가 관계가 중요해. 5살이 돼도 엄마 품에, 10살이 돼도 엄마 품에, 20살이 돼도 엄마 품에, 30살이 돼도 엄마 품에, 엄마. 매일 그 관계만 누림 속에 있어. 직장생활 다 안 해, 공부 다 안 해. 그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관계는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면서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루터가요, 하루는 친구하고 약속을 했더요. 친구가 하는 말이, 말틴 루터,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나는 수도원 에서 당신을 위해서 늘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나는 당신을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 어느 날 꿈을 꿨대. 밭이 있는데, 벌판인데, 그 추수할 것을 많은데 한 사람이 추수를 하고 있더래요.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하고 있더래요. 가만 보니까 루트더래요.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중보기도 하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넓은데 다 추수할 때는 때가 지났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너희들 일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명단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명단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맞나, 그리고 또 숫자도 세보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노, 또 이렇게 이 소리 내서도 읽어보고, 여러분 이 속에서요 굉장한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천국에서 좋은 귀한 자로 호명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은 너무나 복된 분이야, 이 장로님 본받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 호명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2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이 들어가 있고, 46절에 모압 사람 아드마가 들어가 있고, 이드마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서 우리아까지 딱 끝나고 이후에 사람들은 없어요. 명단이 안 나왔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명단이 계속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햇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에 규정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는데, 신정정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모압 사람이 누구예요? 헷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김의경 목사, 그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이방인이든 햇사람이든 모압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는 은혜와 긍휼이에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마땅히 심판받고 나는 지옥인데 그것을 안 받게 해주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내 이름을 호명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각할 때, 그 긍휼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았으니 이 암몬 사람이 누군데요? 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당하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직 붙들고 오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실수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다윗 보세요. 그런데도 이런 용사들을 붙이신 분이 누구예요? 아, 저 사람 살인죄인이야, 저는 간음죄인이야, 아, 안 돼,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많은 용사들을 붙여가지고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목마르다 그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마시랄 때 다윗이 내가 이들이 가져온 것은 물이 아니야, 저들의 피다, 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치겠는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고 내가 다시는 우리 부하들에게 이런 말 안 할 거다 결단을 해요. 이런 용사들을 누가 붙였냐고요?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자, 죄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들을 용사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진짜 존귀한 자로 호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너는 공이 크다, 이 나라를 위하여 너는 이 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너가 충성되이 살았도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받고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